우리는 종종 이제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때로는 미련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미련한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때는 다 옳은 줄 알고 결정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좀 미련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어떤 때에 어떤 순간 나에게 어떤 마음이 오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면 당연히 우리가 그 마음을 얻어서 순종하고 그 마음대로 살 텐데 그걸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놓고 나서 나중에 그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몰랐었구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18장, 19장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읽기는 이제 18장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일행이 아브라함, 시골 생활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장면이고 19장은 그 당시 그 주변에는 꽤 큰 도성인 소돔이라는 도시에 롯이 살고 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던 얘기가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8장 시골 생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세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알아보고 그들을 극진하게 융숭하게 대접했다는 것이 이제 18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9장에는 소돔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람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니까 저들도 우리가 한번 찝쩍거려 봐야 될 성적인 놀이개감 정도로 그렇게 알고는 소돔성의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박차고 문 열어달라고 그 남자들 꺼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해야 되겠다는 말은 점잖게 번역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겁탈해야 되겠다.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소돔성의 사람은 그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아주 잘못 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장의 내용이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확인이 되고 그 두 성읍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던 내용. 그리고 19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은 구출되었다는 얘기가 19장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두 딸들은 자기들의 약혼자를 잃어버린 그 상심 혹은 후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큰딸이 자손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이 되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낳은 후손이 암몬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19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는 18장에 또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했고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전혀 방문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읽은 이 내용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가까웠을 때의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99세 때의 얘기. 99세 되던 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골 장막에 하나님과 그분의 사자 세 사람이 이제 방문합니다. 그 세 사람이 방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맞았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데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얼른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음식을 장만해 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봐서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숭하게 이 대접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장에서 소돔성의 남자들이 행했던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 세 사람 중에 둘은 소돔성에 과연 죄악이 관영한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먼저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16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중에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장막 뒤에 듣고 있던 사라, 부인 사라가 픽 웃습니다. 웃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그거는 자기 남편은 100살이 다 되고 자기도 90살이 다 됐고 자기는 생리가 끊어진 지 벌써 수십 년 전이고 도대체 안 될 얘기를 저분들이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이제 웃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사라가 왜 웃으며 하는 말이 늙어서 어떻게 아들 낳겠느냐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한테 돌아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이제 13절, 14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17장은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 17장에도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분명할 때에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우스꽝스러운 이해니까. 100살 다 된 영감 보고 아들 낳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웃었는데 오늘 부인 사라도 웃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웃는 게 왜 웃느냐? 너희들이 나이 먹어서 경수가 끊어졌고 늙어가지고 안 될 줄 아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 부인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재차 하나님 말씀하니까 사라가 좀 겁나잖아요.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 안 웃었는데요. 그렇게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승강이를 벌입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이 아니라 네가 웃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대화 끝에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고 야훼 하나님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뒤에 쭉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17절을 제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떠나버리고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7절 보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장차 하려고 하는 것을 내 계획과 내 섭리와 내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차 되어질 일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쭉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크게는 우리 창세기 전부터 살펴봤지만 도성 문명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성경에 분명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아주 배악질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성적인 노리개감으로 대하려고 하다가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확인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공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다 각자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도 나왔을 것입니다. 또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또 혹자는 나는 아직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됐지만 오래 믿은 사람보다 내 믿음이 결코 약하지 않아 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좀 뒤집어서 불신앙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는 픽 웃지 않습니까? 사라가 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도대체 안 믿어지니까. 아니 자기는 생리가 끊어진 지 수십 년 지나버렸어요. 자기 신랑은 100살이 다 됐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기겠다고 그러니까 웃을 법한 일이잖아요. 뭐 저라도 웃겠어요. 여러분 안 웃겠습니까?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사라가 하는 말이 12절에 나도 이만큼 늙었고 내 주인은 저렇게 나이 많고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벌써 오래됐는데 아들이 생긴다니 그게 무슨 말일꼬 하고 그렇게 이제 웃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인간의 이성 안에서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경험의 법칙을 뛰어넘는 얘기를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거 안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웃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왜 네가 못 믿느냐? 네 아내가 없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신앙이란 건 뭔가 하면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주 안의 것만 우리가 인정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경험한 경험의 법칙 안의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 안의 것만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이런 여러 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러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만 봐도 사라도 그게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3절, 14절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외의 믿음을 북돋우는 거죠.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생각은, 네 부인의 생각은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리할 때 뭐가 믿음이냐 그러면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거 믿고 오케이 하고 내가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적어도 성서적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토대해서 그 말씀이 내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고 내 경험의 법칙을 뛰어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수용합니다. 예,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듯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다. 목사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 말을 한 번도 안 걸어왔는데 하실 분이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와요. 말을 걸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안 들릴 뿐이에요. 우리가 다 아이들 키워봤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맛있게 장만해가지고 밥 먹으라고 그러지만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은 비디오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 고함 질러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데 빠져 있고 돈 버는 데 빠져 있고 하나님이 말을 해 걸어와도 안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는 말씀을 헬라 사람들은 좀 구분해서 레마라고 그럽니다. 이 기록되어진 말씀 로고스지만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막 말을 걸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그럴까? 그게 뭐 되려나? 내 경험칙 때문에, 내 이성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와도 뭐 되려나? 우리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듣는 첫째 이유는 내가 다른 데 너무 빠져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들리더라도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걸어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경우 기회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진실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드물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성서적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도 예 맞아요 하고 내가 어그리하고 수용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사라 아브라함 처음엔 안 됐어요.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과 자꾸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까지 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 그러나 조금 애매한 말씀, 우리 번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한 10여 년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성경 가운데 그걸 확인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실상이란 말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애매한 말이에요. 표현이.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여러분 바라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실상이란 말 한자로 써놔도 그게 좀 명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실상이라고 번역되어진 원문의 단어는 휘포스타시스인데 그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재료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헬라 말의 휘포스타시스 실상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그 단어의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그 말씀을 직역해서 읽으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재료이니 재료 없이 내가 바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강대상을 여러분들이 바란다고 강대상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강대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가 있어야 만들어요? 나무 있어야 만들어내잖아요. 나무 없이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재료요 이렇게 번역하면 확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헬라말을 연구하면서 재료라고 읽어냈는데 그걸 나에게 동의해 주는 책을 찾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영어 역본만 해도 뭐 십수 가지가 있잖아요. KJV 중에 새로 번역되어진 KJV가 있어요. 그 번역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substance요 라고 되어 있다. substance라는 재료란 말이에요. 다른 거의 모든 영어 번역에 assurance,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뭐 이렇게 번역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이것도 잘 안 들어요. 영어 번역이 대부분 그래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새 번역에 보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재료요 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야, 내가 읽어낸 걸 동의해 주는 번역본이 있구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재료예요. 내가 아무리 바라지만은 믿음이라는 재료가 없이는 그게 성취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 11장이 말씀하는 거다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낼 재료가 되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재료냐? 아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들릴 때 혹은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과 똑같이 듣고 남과 똑같이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심령을 막 치워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오케이 예 하고 어그리하면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의 한계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반드시 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이 제일 분명한 데가 과학계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과학적인 동력을 끌어내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라 안 하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가설이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증명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요만큼 해보니까 앞으로 이래 될 것 같아 하는 자기들의 확신입니다. 그걸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게 과학이죠. 그 얘기는 길게 못합니다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뭐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하다 보니까 우주가 도대체 그 당시는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가 도대체 팽창한다는 생각을 못할 때니까 자기의 이론을 확립시키려고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하는 것 같은데 팽창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우주 상수라는 걸 뭐 썼어요. 하여튼 아인슈타인이 자기 상대성 이론을 전개할 때 우주가 가만히 안 있고 팽창할 것이라는 가설, 자기들의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거대로 쓴 게 그 아인슈타인의 물리 이론인데 그게 수십 년 있다가 지난번에 우리 동네 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예배할 때 음악 예배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람은 허블입니다.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인슈타인이 내가 세웠던 가설, 내가 가졌던 과학적인 믿음이 당신이 증명했구나, 맞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규명에 들어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자기들의 확신이 있는 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 100% 되는 건 아니지요. 과학계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오늘 그 공간을 얻어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브라함 이분은 참 복을 누렸구나. 복도 복인데 16절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하나님하고 되게 친했어요. 조금 고상한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친밀함. 친밀함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천사 둘이 가고 나서 하나님이 남아가지고 하시는 말씀 보세요.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의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다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내가 불의 심판을 내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들이 50명 있으면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의인들 보고라도 용서해 주세요. 50명 흥정했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얘기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필 내용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입 다물고 못 지나가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말해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다 듣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 일이 해당되느냐?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몇몇 예들을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그의 시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시편 25편, 다윗이 어떻게 자기 경험을 노래하는 거 하니까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친밀함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자기한테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25편을 보면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임해서 그들이 선택한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혹은 다윗 주변의 몇몇 사람들만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은 아모스가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장차 될 일을 자기가 말한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다윗 또 다윗 주변의 몇몇 사람들 아모스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별로 해당 없는 구약시대의 이야기만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7장까지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되어진 일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물론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내가 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고 싶지 않다. 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말한 대로만 하는 게 종이지만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바 모든 것을 다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 친구라 부르고 싶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말씀은 그 바로 앞절 14절에 친구는 도대체 누구가 친구냐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거하고 시편 25편 말씀하고 짝이 맞습니까? 25편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가 누린다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내 친구다고 그랬어요. 짝이 맞는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내가 50년, 30년 예수 믿었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30년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기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시편의 표현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친구로 친밀하게 대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요한복음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시편 역시 25편 그 어간인데 12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택할 길을 가르치시니까 이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의 영혼이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안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축구한 거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니까 2대1로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뉴스가 재미있는 것은 그 한 4만 관중을 수용하는 구장인데 응원단이 멕시코 응원단 4만, 한국 응원단들은 한 1,000명?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멕시코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다. 물론 삶의 태도, 살아가는 방식, 문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거기 와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잘 살아서 거기 4만 명이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 가가지고 보름 한 달 응원하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다 사표 내야 돼요.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인도, 내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이드하고 인도해서 그걸 누리는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평안히 살리라 했잖아요.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멕시코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근면한 것만을 자랑했지만은 사실은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잖아요. 게으르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자빠지는 거지. 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편안히 살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또 여유를 가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드러난 두 가지 공갈을 여러분 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사느냐. 또 하나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아브라함이 했으면 여러분 못할 이유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반응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슨 요술방망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에 그 말에 여러분들이 순응함, 순복함,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를 이 아침에 나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 같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먹이신 주님 고맙습니다. 탐욕과 사망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